새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금 기도를 들으면서 한청원의 말씀이 상기되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끝내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시는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히는 이 아침 한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메모해놨다가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정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가이사 앞에 소환당하여 바울이 변론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소환당하여 변론한 모습을 정언에서는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어떤 환난요? 또 다른 정언을 첨부하면 위기가 마지막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뜻이죠? 조금 감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지금 계속 저지하고 막고 계신다. 막 불려오려고 한다.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억제하고 있다. 어제 한 분의 간증처럼 때와 징조의 여러 정황들을 바라볼 때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을 드립니다. 임박한 위기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그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런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준비되었거나 준비 안 됐거나 간에 모든 사람은 위기를 당할 터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생애가 성경 표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럴 효명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천억을 가져도 보리쌀 한 대 살 수 없을 때가 올 겁니다. 13장 계시록 9절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말합니다. 임박한 위기가 가까웠습니다. 한날 한시에 법령이 공포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니엘 11장 44절처럼 진멸하는 법령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교회가 배도하게 될 것이고요. 금같이 보이는 대다수 교회가 가라지로 판명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질 때가 곧 옵니다. 누가 말씀에 기초하였는지, 누가 성경의 표준에 일치하였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한 구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한 구절을 다시 봅니다. 폈으면
이왕 폈으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폈습니까? 16장 13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하나하나 추적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교, 짐승의 입과 로마 가톨릭, 거짓 선지자 입에서 타락한 개신교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수많은 이상에 존재하는 이교와 첫째 짐승 천주교회와 배도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더러운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의 큰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계시록 13장 두 짐승의 불법 동맹 13장 4절 5절 온 땅이 그를 따르더라. 16장 17장 18장 열볼과 7 짐승이 등에 작은 불을 태워서 전쟁하는 모습이죠. 중요한 말씀은 오늘 아니고요. 15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부연합니다. 임박한 마지막 전쟁이 올 거예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올 거예요. 이를 범역을 필두로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7장이 내릴 때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오늘 주제입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 임박한 위기가 올 터인데 오직 깨어서 성경에 깨달으라는 말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고 싶어도 인간은 스스로 못 깹니다.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쏟아지는데 세 제자가 안 자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도 졸음이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상 깨어있다라는 조건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뭔가? 성령이 내재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상 깨어있는 조건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요 눈 뜨고 당해요. 아시겠어요? 당달봉사요. 눈 뜨고 당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귀신을 내쫓고 암이 낫고 병이 나와도 성령이 그 속에 없으면 쏘가요. 예, 깨어서 자기 옷을 무슨 누구 옷이요? 이 어떤 옷이죠? 이제 오늘 공부 예수께서 죽은 사람만 물 무덤에 묻혀서 완전히 썩어서 없어진 사람만 옛 사람이 죽은 사람만 그들에게만 입혀주는 옷이 자기 옷이요. 칭의 거듭남. 그 옷을 지켜 누구를 지키는가? 우리 스스로 또 못 지켜요. 놀라운 얘기.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지켜주시겠대요. 유다서 24절 능히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서게 만들어 주실 분. 돌아옵니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다시 한 구절 더 봅니다. 어제 한 번에 다급한 얘기처럼 임박합니다. 점점 조여옵니다. 세상의 정황은 무섭습니다.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이 복천년을 선포한 사건이 2번 있었는데요. 그 선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순교시대가 왔습니다. 좀 표현합니다. 불응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손을 잡고 1월 법령을 반포할 텐데 반포하면서 온 세계가 평화가 왔다고 복천년을 선포할 거예요. 그때
이 복천년, 세상을 평화의 띠로 하나로 묶는 이 연합운동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성경상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소수의 무리가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은지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이라고 지명하여 그들을 죽이는 법령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시골에 집 짓고 땅 파서 농사 지는 사람? 예, 조금은 필요해. 조금은 필요해. 철저한 건강계획하는 사람? 예, 조금 더 필요해 하지만 더 본질, 그 이면에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예복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 마치 누구처럼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이양 펴서니까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1절로 6절은 암송하셔야 합니다. 암송.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참 예리한 말씀이에요. 나 너를 안다. 다 안다. 네? 특별히 어떻게 아는가? 슬픈 얘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다. 죽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다. 너는 그들을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살아있지만 숨을 깔딱깔딱하는 사람들. 여러분 죽는 거 보셨죠? 참 많이 봤어요. 괴롭죠. 숨이 꼴딱꼴딱하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현대 성경에 보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게 해주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서둘러서 인공호흡 좀 시켜주라. 성령으로 호흡을 좀 불어넣어주라. 시편 92편에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람들 앞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대. 와, 저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좋아. 저렇게 신앙하는 것이 맞아. 왜 용기가 나지? 저 사람 만나면 막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네. 이런 오아시스 같은 사람, 그들을 굳게 해주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은혜 시간의 끝을 가리켜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지만 오늘 또 본론의 말씀, 계시록 16장의 말씀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올 터인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나 다 죽은 교회이지만 사대에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더라. 내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내 자녀입니다, 아버지시여, 내 딸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게. 아멘. 요약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고 임박과 환난은 올 것이고 마지막 사건들을 연구하셔야 되고 우리 앞에 예언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연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흰 옷을 입고 지켜 더럽히지 않고 서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만큼 하늘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다.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뱀에게 물린 독을 해독시켜서 누구든지 안 죽게 하려고. 히브리장 15절은 사막으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사망의 종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망으로, 사망의 사슬에 배워서 끌고 가는 이 종들을 놓아주려고.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죠, 죄.
뱀을 모세가 광야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그 뱀의 독에서 죄가 해독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본문만큼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없다. 특별히 성경 본문은 참다운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진실로 회심한 자가 별로 없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정력을 낭비해요. 회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 3장 1절과 16절은 말해주고 있다. 특별히 3절과 5절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에 못 간다. 니고데모야, 수많은 제사장들이 많지만 너는 눈이 좀 열렸네.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시인하네. 야, 대단하다. 어디서 배웠니? 주님은 그런 관심 조금도 없고, 너가 나를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 지식 별 의미 없어. 지적인 이론 별로 의미 없어. 성경 통독을 수천 번 해도 의미 없어. 거듭나야 하늘에 가. 거듭나야 돼. 살짝 화가 났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 신학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성전 봉사할 때 재산 팔아 교회 지었는데, 자선사업에 관대하며 소문난 사람인데 예수님 나를 뭐로 취급하십니까? 기분이 좀 나빴대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일하고 예수 입에서 살아있는 날선 양날검인 말씀이 비쳐나오자 성령께서 예리하게 니고데모 양심을 찔렀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희미하지만 하늘나라가 너무나 순결한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칭송거리지만 자신의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하늘나라 들어가기는커녕 구경도 못할 줄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죄 있는 채로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독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자보시면 사라져버렸다. 은혜가 그를 치료했다는 증거가 보인 것처럼 야곱이 더 이상 그런 비루한 성질이 없어졌다. 기분 나쁩니다. 나 목사로 평생 살아왔는데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손을 치게 되시고 더 단호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죄인들이 아첨하지 않는 분이셔요. 마음을 거짓말로 어루만지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생과 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죄를 아플지라도 덜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알아듣겠는데 어찌 거듭납니까? 내가 나이가 30이 되었는데요. 니고데모야, 들어볼래?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오는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느껴지니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하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인데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영을 말을 의심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불면 뿌리치 나무가 뽑혀요. 소나무가 끊겨져 버려요. 어떤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마음만 열면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안다. 보십시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니? 엉겅퀴에서 무화과 따니? 아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참 두려운 경고죠. 찍혀 불에 던지온다. 이름으로, 그의 믿음으로, 공언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눈물의 감정으로? 아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금할 수 없는 또 다른 예내신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재하여 바울처럼 날마다 변화시키는 성령께 겸손하게 순복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마귀는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다. 다시요. 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 예수께서 계시는 사람들, 나갔다 들어왔다 기분 좋으면 모시고 안 좋으면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아름다운 동행, 세상의 에녹처럼 늘 동행하는 사람들, 엘리사처럼 실컷 목회했는데 병이 왔는데 불평도 없이 그 지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다가 죽음 앞에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죽었던 엘리사처럼 어떤 상황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상록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예수를 늘 믿음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완치시켜 주시겠대요. 이걸 마귀는 방해를 할 수 있대. 방해는 괴롭힐 수는 있지만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거듭남은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거든요. 천사처럼 보여도 때때로 입에서 마귀가 튀어나와요. 설교는 멋지게 하는데요, 마귀가 득실득실 할 수 있어요. 열매로 알리라. 그나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여러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만 조건을 드립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받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건 불가능한데요. 또 다른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그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난다. 정황이 뭔가? 이전 것은 싹 지나가 버렸다. 왜 오셔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게 자아요, 자아. 그 놈을 말고 그런 아랑곳 하지 않아요. 무시해도, 능욕해도, 조롱해도 별 관심 없고요. 하나님은 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슬픔도 달라졌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녀가 충심으로 회개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할례 받았니? 뭐 할례니? 침례 받았니? 안 받았니? 그 별 문제 없다.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문제다. 새로 지음 받았니? 새로 재창조 받았는가? 무엇이요?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예수의 마음처럼, 예수의 생각처럼 똑같아졌니? 내 마음이 율법과 일치되었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오직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은 새로 지으신 분밖에 없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는 것이 뭔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 네? 전에는 다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서 본질상 육신의 성향대로 살았지만 이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져서 요한에서 2장 16절 누구든지 그 안에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경험.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고쳐지는 경험. 성소 정결이 이루어져 버리면
죄를 지은 기억까지 사라져 우리는 유쾌한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오기 전 토하고 고백한 더러운 죄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경험의 선물, 성화된 모습으로 전혀 나와 관계없는 옛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나와버리는 이 정결의 혜택을 입을 사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혼자 받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혼자 나온다. 그런 말씀 읽어보세요. 자아도 안 죽은 채 침례받고 있다. 아무 쓸모없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리라. 이걸 설명하려면 로마서 6장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좀 쉽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받으셨다. 무슨 말인가? 타락한 육신을 가진지라 우리가 가진 육신의 성향이 있는지라 그것 또한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였지만 어떤 시험이 오도 죽은 모습이었다. 그런 뜻이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아멘. 의에 대해 산 자였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 즉시로 아버지께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무리 시험이 주님을 죄를 짓게 해서 사단과 짝짝꿍 만들려고 했지만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도 그의 죽으심처럼 그분과 합하여 침례받았잖니. 근데 왜 자꾸 죄를 범하고 있니? 혼자 갔다 혼자 나와서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맞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러 그와 함께 장사하여 장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만 묻어요? 안 죽은 사람 묻으면 살인죄로 잡혀가요. 뇌사가 있어도 안 죽었다 그래 병원에서는요. 숨이 쉬면 안 죽었대요. 오늘날 호흡이 끊어진 사람 참 많다. 살아있지만 죽고 아까 말씀처럼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요. 돈 버느라 바쁘고 자존심 세우느라 바쁘고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서운한 또 감정을 또 수근수근 하고요. 썩은 냄새예요. 썩은 냄새.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안 쓴다. 아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섭리가 돼요. 섭리요. 죽음이 가까우면 주님이 아무것도 초월하고요. 하나님께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증도 못 느끼게 무의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장례식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자, 제가 있습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런 날려면 죽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 깊은 설명을 죄 없는 생명. 네? 죄 감염 안 돼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뜻. 새라는 말은 내 것이 되었다 뜻이요.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 생명 가지고 산다. 더 쉬운 말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셔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주장하여 내 삶 속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었거든.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예, 우리 스스로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똥냄새 나요. 제가 신앙하기 전 이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만 살면 좋겠다. 저는 그랬어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하루에 의로운 행위를 꼭 몇 번 하고 지나갔어요. 학교를 가다가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집까지 리아카 끌어주고 배추 옮겨주고 시장 바닥까지 할머니 그 짐 옮겨주고 학교를 갔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나처럼 착하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참 더러웠구나. 내가 더러웠구나.
예수께서 내재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모든 인간의 선 속에 죄가 다 들어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 하나도 안 걸치고 오셨어요. 학위, 명예, 평판, 부, 재력, 인간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사람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고 오셨어요. 좀 쉽게 말하면요, 진짜 가짜 골라내시려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아름다움만 깨닫는 사람만 예수를 믿도록 그분은 그렇게 진리를 감춰두셨는데, 감춰둔 의미가 사실은 맞지 않지만요, 성령으로 눈이 열리면요, 감춘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계속.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성령께서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데, 물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편대, 구원의 편대, 곧 침례다. 그분의 품성으로 물감 들이버리는 거예요. 죄는 씻고, 죄는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분의 품성으로 물감을 들이니까 새 사람 되었네. 그의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거는 놔두시고 시작. 다른 말로 뭐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마다. 맞습니까? 여러분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로 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를 이걸 또 다르게 또 해석해. 다음 기회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를 하나님께로 한 사람마다, 거듭난 사람마다,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왜요? 잘나서요? 이제 혼자 펄펄 뛸 수 있으니까요? No. 그분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나야 하늘에 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 가요. 태어났니? 마귀와 짝꿍하던 잇 끝나야지. 마귀 남편 모시고 산 생에 청산해야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옛날의 입맛, 취향 다 사라졌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이요? 세상의 정욕도, 2장 16절 요한일서, 이생의 자랑도, 안목의 정욕도 다 지나간, 이겨버린다. 세상으로 쫓아오는 모든 것은 다 죄다. 먹는 것, 눈에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긴다. 왜요? 시작. 세상을 이긴 이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행위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느니라. 이것이 뭐요? 거듭난다. 이를 보면 올 거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의를 이었고 오늘 죽으면 구원이 있는데요. 1월 범용 와도 시골에 집 잘 지놓고 쌀 창고에 채워 놓아도 의 안 입었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집을 못 지켜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 마음도 못 지키는데 히브리 3장은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우리 이 집을 종이 지켜주시겠대요. 종이 누구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종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겠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서로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결심합니다. 누가 아무리 무시해도 왜 자꾸 기분 나쁩니까? 거듭나셔요. 거듭나셔요. 살아서 그래, 살아서요. 우리는 종이요, 종이요.
하늘의 폐하 창조주께서 종이 되어서 우리 발을 씻기시는데 우리는 서로 아웅다웅, 기분 나빠 안 나빠, 왜 나 그렇게 대우해줘. 그 예민한 성격 죽여야 돼요. 아멘.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자살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께서 죽여주시겠대요. 아멘. 무한한 진리가 성령으로 조명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 흘러들어오면 자아는 죽어요. 아멘. 그래야 거듭나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 사람을 지키심에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아멘. 거듭나야 여러분 하늘에 갑니다. 하늘이 얼마나 좋아요. 환난이 와보세요. 무시해요. 중세 암흑기, 1억 가까이 죽은 그 암흑기, 그 역사가 하늘에 다 기록되었는데 7인을 떼자, 첫째 인과 둘째 인과 다섯째 인을 떼자 순그 역사가 책에 다 기록되은 것이 펼쳐져요. 얼마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개 돼지만도 못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때가 앞으로 와요. 자금 이후로 14장 13절 계시록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자금 이후로 그런 뜻이요, 주 안에 잠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환난 때 침대에서 콜콜 잔다. 침대가 어디요? 무덤. 그들은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을 터인데 환난 때, 환난이 지나가기 전, 이사야 33장입니까? 피난처에 숨겨주겠다.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말씀을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사탄이 손 못 대는 피난처로 들어갔다. 아멘. 죽음은 그의 안식처였다. 아멘. 거듭남이 뭔가?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좋아서 콧물 다 흘려봤는데 맨날 옛날 남편 찾아갔잖니. 광야에서. 이해합니까? 이해됩니까? 오늘도 만나야 맹맹해. 파마를 좀 섞으면 좋겠어. 부추 없니? 참외가 없니? 옛날 남편 그리워합니까? 그 뜻이요. 새 언약을 세운대.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교회에 왔지만 옛날 남편하고 사는 모습 보이네? 성질 그대로, 품성 그대로, 입맛 그대로 사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남편인데도 맨날 호세아처럼 고멜처럼 또 가네? 또 가네? 하지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인데 왜 너희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 마음의 생각에 내가 진짜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짜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아는데 안 돼서 마음의 죄의 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언약을 세우면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아멘. 된던가?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며, 좀 더 쉬운 말로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면,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 다 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안다. 무슨 말인가? 중요한 얘기요. 다 나를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가 뭐 해버린 거예요? 사해진 거예요. 사해진 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율법과 일치된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다 나를 뭐 한다? 아는 사람이다. 거듭남을 새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성소정결은 새 언약이 항구적으로 마음에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히브리 8장 5절 13절.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종산의 성교원의 입구에
30톤 가까이 되는 큰 바위를 세워두어서 거기에 치료의 셈 예수 그리스도를 글씨를 팠습니다. 저 글씨는요 100년이 가도 안 지워져요. 그게 인침을 받는다 뜻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영원히 그들의 마음이 된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 이마에 펴하라. 어떤 모습인가? 죄와 죄인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된 표식을 가지고 있다. 거듭남이 뭔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네? 그들 속에 새 신을 주고, 그들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라면 아무 핑계 없어요. 그냥 예요. 그냥 예요. 조금 투정도 안 해요. 모든 말씀 앞에 그냥 아멘이요. 순종이요. 너무 부드러운 마음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냥 예요, 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성령의 음성 앞에 아멘. 아브라함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순종해버렸다. 아브라함처럼. 네? 율례를 쫓으며 계명을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함이 나오리니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냅니다. 맑은 물 하늘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 유리 바다 위에 14만 4천이 정방향으로 서고 새서 무리가 서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왜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라 그럴까? 우리 모든 것이 그분의 풍성을 받아 그대로 반사되어지는 투영되는, 그죠? 모든 것이 그분을 반사하는, 깨끗이 반사하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자,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해야 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알지? 같이 읽고 끝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기도하고 새벽 예배는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거운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중생의 시선과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품성으로 건축하시는 새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죄의 사유 정도가 아닌 죄가 남긴 흔적까지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의 땅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지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올바른 조건에 심긴 진리의 씨앗이 싹이 나서 진리 안에 담겨진 주의 품성과 사성과 아름다운 그 의가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나는 자라가는 믿음으로 말하며 의의 이치를 깨닫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주님께서 하신 생애가 입의 공언이 아닌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상과 생각까지 끌어 복종시켜서 순종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사단 마귀도 우리의 변화를 막을 수 없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을 그리워하는 주의 여종들,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완전히 절교하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제어시를 받은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날 해가 지도록 오직 은혜 안에 머물며 거룩한 담화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교제가 서로 아름다운 경건한 교제가 되게 하셔서 서로 생명의 향기를 발산시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